할렐루야. 오늘 힘차게 이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IMC 워십 찬양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디서 자꾸 꽃향기가 나나 했더니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우리 대원분들께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과 더불어 혹시 오늘 무슨 날입니까? 이렇게 카드 섹션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찬양한 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 대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도 쉬고 싶을 텐데 또 드시고 싶으신 것도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는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출석률도 좋고 또 찬양팀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몸 찬양팀도 있었는데 몸 찬양팀에도 들어가 있고 성경학교나 예배 등 출석률이 좋은 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에 소개되어져 있는 모든 부서 활동과 모든 팀 활동을 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저 장학금을 내가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렇게 초등학생 시절이 다 갈 때까지 한 번도 저에게 장학금을 주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담당했던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전도사님, 저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한테는 왜 장학금을 안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준영아, 너가 열심히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장학금은 목회자 자녀가 받을 수 없는 장학금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상하고 또 낙심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모든 사역들을 다 때려치우고 다른 교회로 가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했던 사역 때문에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들은 서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기도 했고 또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는 등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던 사역은 바로 구제였습니다. 당시에는 구제 사역이 매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지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 대상자의 명단에서 계속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아멘. 여기서 구제라고 함은 금전적으로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라 접대, 즉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이 사역을 바로 구제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되는데 오순절의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사건을 놀랍게 여겨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머물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들을 대접하는 사역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 접대하는 사역이, 대접하는 사역이 헬라파 구제인들은 빼고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던지 아무쪼록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니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음식을 주고 헬라파 사람들은 돕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반복적으로 이 구제 사역에 문제가 발생이 되자 한쪽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원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공기스모스는 투덜대다, 불평하다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을 때를 묘사할 때 쓰인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구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일이 치명적인 사건으로서 치부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 것을 헌신하며 진행되어 온 구제 사역이 오히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 연합하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서로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성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프게 들려집니다. 게다가 1절 도입부를 보면 교회가 한창 힘을 얻고 부흥하고 있었다라고 소개하는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분쟁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났을까요? 바로 사단이 이 성도들의 마음에 회방을 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교회를 향한 핍박과 사단의 영적인 공격들이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면서 성령 충만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을 때에 이 사탄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도 속이고 남들도 속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부적으로서 발생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도든지 실수이든지 간에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되기 시작하니 분열이 생기고 의심하게 생기고 사단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원망의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교회 사역은 하면 할수록 연합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가서 선한 사역 가운데 선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의 사이를 회방하고 서로를 이간질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된 여러분들께서는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틈탈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해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그저 문제로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는 오늘 이 사역 때문에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방법을 강구해 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사역의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아멘. 12사도들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읍니다. 당시의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개 12명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결정되고 운영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들의 뜻대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 그리고 일반적인 평신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짓고 또 그렇게 운영해가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서까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양측 과부들을 다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교회 내 사역이 은혜롭고 또 공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인정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이 합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불합리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상당히 이럴 때 민망합니다. 네. 상당히 합당한 제안입니다. 교회 안의 사역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있지만 접대하는 일처럼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미화를 하고 또 새 가족들이 오면은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비단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다가 성전이 좀 더운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단에서 내려가 온도를 낮추고 온다든지, 꽃이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뒤에 가서 갑자기 꽃꽂이를 하고 있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사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만들자, 사역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도들이 말씀 사역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 돌보는 사역 등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 투입되어져 그 자리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따로 있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으니 모두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마터면 교회 안에 큰 분열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 사건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때부터 더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각 사역의 본질에 맡겨 주어진 달란트와 사명으로 지어져 가야만 하는 하나의 유기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절히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지금 맡고 계시는 사역들에 대해서 내가 이 사역을 왜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왜 맡기셨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섬김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며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의 본질을 생각하고 본질에 맞게 충실히 이행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일어났던 사건을 해결했던 방법은 둘째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은 교회 내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7명의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세워서 그 빈자리를 채워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7명이나 뽑아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3절에서는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의 기준이 이처럼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너희 가운데서, 즉 일반적인 성도들 가운데에서 뽑을 것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한데 묶여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지혜란 성령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가실 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로 사용된 마르티르메누스는 증언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마르티레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직역하면 증거를 받다,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수식어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담긴 전화를 한 통씩 드릴 텐데 그 전화 거부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랑의 전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내가 거부하고 외면할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연락은 아무에게나 드리는 연락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분들, 칭찬을 받고 있다고 인정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전화입니다. 저는 부족해서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안 돼요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할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링커들도 조금 많이 왔으면 했는데 조금 와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도들은 사역의 본질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잘 설명한 이후에 모든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에 7명의 사람들은 교회가 세운 일꾼들입니다. 떠밀려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특별히 뽑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곧 사도들 앞에 가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 안수를 받는다라는 행위는 사실 구약의 기원이 있습니다. 안수에는 임명의 뜻도 있지만 축복과 능력의 부여라는 뜻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의 시작이자 실제적인 성령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이자 내 인생의 능력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귀히 바라봐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가정과 내 삶이 복되고 복되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아멘할 때에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발생되었던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은 셋째로 모든 이들이 교회의 결정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되었던 이 문제 때문에 하마터면 이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둘로 갈라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뻔했지만,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도들의 명철한 판단과 대책으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됩니다. 7절의 말씀은 이 문제가 있은 후에 결국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졌고 믿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질한다 할지라도 사도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연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오히려 그 위계는 전화위복되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점은 허다한 제사장들 또한 이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허다한 제사장들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에 맹목적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이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라면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이들이었지만 아직까지 모든 이들이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결정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결정이 말씀에 기초한 결정이었고 성령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결정된 사실이었기 때문에 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반박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세워져가는 은혜가 앞으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천막이 몇 번이나 헐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투했던 지난 날들이 무색할 정도로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 사역의 중심에 서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따라 교회가 결정하는 이 믿음의 방법에 따라서 함께 순종하여서 더욱더 말씀이 왕성히 전하여지는 교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되어졌던 문제, 사역 때문에 발생되어졌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먼저 본질을 늘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평신도 사역자들로 세움바 되신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를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교회가 결정하는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위기가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여지고 교회의 제자들의 수가 많아진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3일 저녁에도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가 힘들고 오늘이 버겁게 느껴져도 다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한 해가 은혜로운 희년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 기쁨과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름 부어주신 담임 목사님, 또 목회를 함께 돕고 있는 부목사님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여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듣고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앞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순종의 역사들이 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능히 해결하여 간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처럼 오히려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사 살아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매일 일어났을 때와 자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저 모든 순간이 감사할 제목밖에는 되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받아 버릴 것이 없는 하루들을 살아가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된 자들로서 본질을 잃지 않으며 사역의 자리들을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